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삶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리스도로 완성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쩌고 저쩌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문제 있습니까? 우리는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 붙잡으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멸망과 재앙의 시대, 이제 이사야서 들어갑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내 죄를 내가 해결 못합니다. 교도소 갔다 오면 해결됩니까?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결론 내시는데요.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봤는데요. 늙으면 감정도 노화가 된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쓰는 게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 기억 가물가물하시죠? 쓰고 벗고 듣고 그리고 기억하고 뇌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뇌가 살려고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는 겁니다. 이 시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가 들어갑니다. 우리 이사야 집사님이 기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성경을 축소한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있죠. 이게 총 66권인데요. 39장까지는 경고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는요. 희망,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어지는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말씀 안에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예배로 우리는 결론 내고 시작합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임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축복으로 임한 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응답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온 땅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배경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속에 지금 공중권세자 분자가 있습니다. 사단과 함께 합니다. 인간의 근본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열매를 먹는 날엔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되면 안 돼요. 이건 지금도 있습니다.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모든 것에 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너도 신, 나도 신, 에브리바디 모두 신. 다 신이래요. 일본에 900만 우상이 있습니다. 모든 우상이 있어요. 종교 다원주가 있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사단이 뒤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전 이번 주에 이런 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천불입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입니다. 기천불이래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러시냐고. 혹시 이 자리에 기천불 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천불이래요. 힘들 때 하나님도 찾고, 힘들 때 마리아도 찾고, 힘들 때 석가도 찾고 다 찾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하러 갔는데 사장님, 하나님만 찾으세요. 주인 바뀌시면 됩니다.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수 땅이 다 기천불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기천불 찾아서 살리시기 바랍니다.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이. 다 신인데요. 이 속에 살아갑니다. 이 속에 살아가다가 창세기 6장 2절에는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떠나세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그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이 1도 없는 겁니다. 거하실 수 없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은 무슨 문제입니까? 내 육신 따라갑니다. 창세기 3장은 내가 주인 되고 나가 우상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 되는 거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하나 되는 건 문제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만남은 재앙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저주입니다.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이 발전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계속 일어납니다. 실존주의 철학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니체라는 분이 신은 죽었다. 존재하는 것은 다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못 찾는 겁니다. 근데 신은 죽었다. 결국 니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아들과 딸, 군에 있죠. 흩어져서 대학 다니죠. 직장 다니죠. 지금 모든 현장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하나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모임 중에 거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산업에, 구역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 가지고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엔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다 사단에게 묶여서 끌려가고 있어요. 다 기천불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종교생활이요? 응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응답이 와요. 나, 육신, 성공이라는 틀린 응답이 옵니다. 여기서 날마다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흑암의 정치, 흑암의 경제, 흑암의 문화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앙하면요, 왜 불신앙하지 말라고 합니까? 불신앙하면 불신자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한번 내가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신앙을 한 번, 두 번 계속 하잖아요. 내 상태가 바뀌는데요.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바꾸실 수가 없잖아요. 살리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내 안에 주인 되셨습니다.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비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이 결박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습니다. 이 비밀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안에 거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이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계신 신분, 권세, 배경입니다.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저는 한 분 잠깐 간증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탤런트 강서구 씨 아시죠?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다 쳐다보더랍니다. 옆에 있는 아내는 걱정하고 얼굴이 시뻘겋도록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교회에서 제일 크게 부른답니다. 당신 좀 조용히 부르면 안 돼? 그러다가 혈압 올라가서 쓰러지면 어떡해? 난 찬송 부르다 죽으면 되지. 천국 가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분이. 다 야유회 가고 어디 가고 버스 타서는 마이크 잡고 목청 높게 노래 부르면서 교회 안에서는 난 더 크게 부를 거야. 결혼을 할 때 이제 성당 다니는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결혼하면서 이거 헌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랍니다. 여보, 당신이 지금 강서구지 나중에 강서구야? 지금 모아놔야 돼. 그때 강서구 씨가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봐. 우리가 번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내면 아깝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10개,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9개가 생겼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감사해. 남은요 1개 낼 거 아까워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9개를 받았다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 없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요 항상 말씀 속에 계셔야 돼요. 이사야서 1장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거하세요.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구원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해방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언약이 여러분의 영원한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 붙잡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의 사람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000명. 1000명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없다. 그럼 우리는 놓치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여러분, 같은 냄새, 같은 향기를 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은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는요. 전파하는 겁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요.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겁니다. 시대의 언약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언약입니까? 다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없습니다. 말씀만 없습니다. 구원만 없습니다. 다른 걸로 살아가요. 이 시대에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하필 이 시대에 2025년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요,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이라고 하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에 언약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믿음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말이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말이 필요 없대요. 우린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럼 그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받은 교회거든요. 딱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하셨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누가복음 5장 5절이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부를 하루 이틀 합니까? 그런데 밤새 그물 내렸는데 안 잡힌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여기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언약 붙잡으세요. 나의 언약. 오늘 언약 붙잡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겁니다. 언약 붙잡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은요, 미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션이 있습니까? 저는 결손 가정이었거든요. 결손 현장에 있는 청소년들, 랩런트들 보니까요, 마음이 가요. 저는 중고등부 때요, 전 주일학교 선생님 집에서 몇 번씩 잤습니다. 신혼인데도 저를 재워주더라고요. 지금 보면 참 철없고 눈치 없는 거 너무 미안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명 가진 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사명 가졌다. 그럼 여러분에게 사명 줄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만남 속에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해요? 믿는 자.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오늘 1절 보니까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계시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중요한 말씀 나오죠.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놓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키웠는데 자식이요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3절에는요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걸 좀 신랄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씀입니까?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짐승만도 못하도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주만 해결되면요 짐승도 의식주 해결되면 끝납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의식주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겠죠. 이스라엘이 놓친 것,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땅은 황폐하였고 성읍은 불에 탔고 모든 상처뿐입니다. 매맞고 아물지도 않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가난이 누구 때문입니까? 질병이 누구 때문입니까? 갈등이 누구 때문입니까? 납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가난해진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다가 내가 병든 겁니다. 우리는 내 것으로 살면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제는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요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죄짓고 와서 양 잡고 소 잡으면 뭐합니까? 기뻐하지 않은 뜻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말아라. 어떤 형식입니까? 겉으로 하고 껍데기로 하고 이게 공허한 거거든요. 종교생활이거든요. 니네가 하는 거 종교생활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세요. 내게 보이러 오니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만 오냐? 얼굴만 비추면 예배입니까? 뭐가 예배라고요? 말씀 잡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얼굴 안 보여도 됩니다. 말씀 붙잡으시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병상에서도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출석 체크하러 오신 분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까지 와야 됩니까? 우리는 성소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마당만 밟고 가요. 우리의 뜰이 어떤 뜰입니까? 불신자들이 살아나는 성전, 237 성전, 그리고 영적 문제에 치유받는 치유 성전,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는 미래 성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마당만 밟고 옵니까? 예배 속에 깊이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한 자는 참되게 예배한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하시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비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잖아요. 그래서요, 뭐가 됩니까? 마당만 왔다 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배 실패라고 해요. 전 주일날 누가 왔다 가셨는지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전 찬양대 찬양할 때 그냥 눈 감고 묵상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거든요. 우린 친목회 아닙니다. 여기는 언약 공동체, 생명 공동체입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려야 됩니다. 근데 예배가 실패된다? 이게 영적인 저주입니다. 오늘 15절입니다.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기도도 듣지 않겠답니다. 하나님께서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가 가득하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 따져보자.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어떻게 구원하였고 어떻게 인도하였고 오늘까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어제 아이들끼리 포럼하는 거 들었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 그러면서 저희 집에 있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다가 내가 아파트 쇠문에 걸려가지고 뒤꿈치 다 까져가지고 꼬매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눈 아래, 다행히 눈이 아니고 눈 아래에 해서 다행히 꼬맸고 다 감사한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감사구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인생을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겁니다. 그럼 똑같죠? 흐름이거든요. 앞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럼 우리가 갈 방향도 똑같은 겁니다. 이 흐름 따라서 우리는 계속 인도받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27절에는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정의로 공의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찌꺼기가 섞여 있대요. 그리고 포도주는요 물이 섞였대요. 물이 섞여서요 변질된 겁니다. 희석된 겁니다.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복음에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순복음 교단, 우리는 순복음이다. 우리는요 오직 복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때문에 오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거를 제쳐놓고라도 여러분 먼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처음같이 하래요. 오늘 26절에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우리 참소망교회가 의의 성읍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신실한 고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입니다. 우리가요 외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가정에 약한 사람, 약한 성도,
그래서 중직자들이요, 오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면요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있었는지 기도 제목 같이 포럼하고 소통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새벽 제단에 나오셔서 같이 우리는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질병을 놓고 또 수술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알게 모르게 연약함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 되는 겁니다. 처음과 같이 본래같이요. 너희 기쁨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수치를 당할 거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후엔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내 기쁨은 뭡니까? 나의 행복은 뭡니까? 날마다 복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거 나중에 부끄러움이 옵니다. 너희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고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지금 산불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불씨가 그냥 튀었는데 다 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말 다른 생각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영적인 치유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영적인 치유. 여러분, 오력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유 없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여유가 임합니다.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망대를 세워 가십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구원의 망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237의 길, 치유의 길, 서밋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의가 충만한 신실한 의에 성읍되는 교회, 신실한 교회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가난, 내가 주인 된 질병, 내가 주인 된 무능에서 나를 건지시고 불신앙의 모든 사단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오늘도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